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구바 선교원금, 감사원금, 예배원금, 1초 번째 소원원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새벽 예배 반주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삶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가족소의 대소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화평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천 광고 있습니다. 522목장 김경순 권사님, 친모곡 박목용 집사님이 2021년 11월 1일 어제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병점 원광종합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며 해당 부서는 15여전도회 제2시무권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힘을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빈부의 차이는 비록 있을지언정 누구나 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는 다르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말의 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말은 적시적소에 사용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말에는 큰 힘이 있는데 말은 때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한 영혼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말이 가진 이 두 가지 측면을 잠언 12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자 찾아와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의 힘을 사용했는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욥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많은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 말이 역효과를 냅니다. 그 말들이 욥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욥에게는 재난이 되었을 만큼 그 부작용이 컸습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말의 힘을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올바른 말 사용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약을 잘 알아야 온 남용을 막을 수가 있죠. 요즘에 많이 진통제로 쉽게 사용하는 약 중에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해요. 이 성분은 이 타이레놀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 감기약이나 심지어는 파스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약물을 과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을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사용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약 사용 설명서에는 이 약이 어느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것처럼 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른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적시적소에 그 말이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의 사용법을 알아 바르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영혼에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통해 상한 영혼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기억할 말의 사용법 하나는 말은 비울수록 그 무게가 커진다는 것이에요. 말은 비울수록 그 무게가 커집니다. 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의 목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말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행위들에 우리가 하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내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이 혹시나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은 침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의 올바른 사용법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힘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많은 말을 하였지만 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3절에서 헛된 또는 허망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바람이라고 해요. 왜 그들이 많은 말을 했지만 필요 없는 허망한 말에 그쳤는지 그 이유를 4절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아멘. 욥이 당한 일에 대한 전적인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 생각했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의 최대의 관심은 욥으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욥에게 자신이 행했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참소입니다. 이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고한 욥을 정죄하며 그를 곤란 중에 넣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로 말하자면 병의 원인을 잘못 짚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말들이었습니다. 진찰에 실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말들이, 그 많은 말들이 욥의 고통을 위로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욥은 그 친구들에게 침묵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침묵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의 사용법 중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잠언서 17장 27절에서 2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러하기에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언어의 바른 사용법 중 하나입니다. 1995년 미국 식약의약국의 허가를 받은 진통 소염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뛰어났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진통 소염제에 비해 약효가 빨리 나타났고 또한 지속이 오래 갔습니다. 기존 약들이 갖고 있던 부작용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출판한 첫 해에 미국에서만 4,9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이 진통 소염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금세기 최고의 상품, 아스피린 이후 가장 획기적인 진통 소염제라는 찬사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상 반응 사례가 늘기 시작한 것이죠. 약을 먹은 환자 중 신장 발작, 심뇌혈관 질환으로 급사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약으로 인해 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결국 2004년 시장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이 약이 바로 유명한 바이옥스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약의 배신, 최고 약이 살인자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약은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더라도 역효과가 크면 쓸 수 없습니다. 아니, 써서는 안 돼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영향을 생각하고 함부로 오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또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만 내가 기뻐하는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그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을 허락하셨고 이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라면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오히려 그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합니다. 역효과가 큰 말은 침묵해야 합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허다한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때론 이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지 않은 것은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한 지체가 오히려 큰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제 멋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오히려 이 땅에서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떤 죄 때문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원인을 캐는데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이르면 뜻도 모르고 원인도 잘 모르면서 함부로 그 원인을 캐는데 집중하고 말을 퍼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만 알 수 있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러한 거고,
저건 저것 때문에 그러한 거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때로는 침묵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함부로 교만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내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인생까지로 함부로 평가한 적은 없는지 뒤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지라도 겸손하게 오늘 나의 삶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하시는 우리 모든 완성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말을 점검합시다. 은혜가 없는 말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용법대로 사용하여 말의 유익을 누리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 찬양 드리시면서 받은 말씀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받은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에서도 찬양하였듯이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말을 하며 용기와 힘을 전해주는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5차원 전면교육과 오하나 청년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11월 18일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현진 선교사님의 망막치유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종식과 백신 치료자 개발과 공급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청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